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발하도록 파송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6팀으로 나누어서 복음 전도 훈련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흥분된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30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낱낱이 고했다는 건 빼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일이 그들에게 흥분되는 경험이었다는 거죠. 너무 즐겁고 기뻤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목도하였기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먼저라도 할 거 없이 정말 먼저 보고하고 싶어서 마음이 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특하고 또 뿌듯해 보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 나아가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돈만 목적 삼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한다면 주일날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치 보고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 먼저 보고하려고 난리난 제자들처럼 먼저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런 보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이 많이 피곤할 것이라 여겨서 배에 태워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이 떠나가는 그 배의 행로를 보고는 저쪽 마을에 가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도보로 걸어서 뛰어서 배보다 먼저 쫓아가려고 예수님 맞이하려고 그곳까지 먼저 달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쫓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조금 서글픈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를 측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리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 우르르 몰려가는, 왜 그렇게 몰려갑니까? 인생의 인도자를 갈급히 찾고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시대 상태가 로마라는 제국에 압제당하는 식민 상태였기에 우리도 일제치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큰 스승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리고 그런 인물이 나서면 우리는 그에게로 쫓아가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처럼 몰려다니고 있는 모습 같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시력도 나빠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격용 무기도 없어서 얌전하게 죽을 때도 찍소리 안 내고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죽어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길이 목자 없는 양들은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닐 텐데 그렇게 가는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일단 가겠죠. 그렇게 가다가 짐승을 만나면 찍소리도 못하고 잡아먹히겠죠.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게 살 길로 달려가는 것인지 죽을 길로 달려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리리 우르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목표하는 이 길이 정말 살 길이 맞습니까? 혹시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알고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무턱대고 가고 있는 겁니까?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늑대가 움키려 숨어 있는 그곳으로 양이 멋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건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 아니죠. 늑대가 웅크린 곳으로 달려간다면 그건 죽을 길로 가는 것일 뿐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도록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분명히 살아가는 자들이죠. 목표와 방향과 삶의 색깔이 분명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의 빛깔을 나타내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하는데 제자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안타까웠던 거죠. 줄 것도 없으니까 빨리 보내어서 사 먹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인 거죠. 그런데 주님의 걱정은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가다가 허기를 만날까 봐 걱정입니다. 왜요? 만약에 그 무리들이 한 5-6명밖에 안 된다면 마을에 가서 충분히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이지 않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마을에 가서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 있는데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시고는 제자들이 어디서 받아왔는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떡 5개, 조그마한 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면 물고기가 얼마나 작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는 하늘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가, 떡과 고기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떼어주고 나누어주도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신기한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제자들, 끊어지지 않는 떡과 고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너무 신기하고 신기해서,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 기쁨의 봉사를 아마 하게 되었을 겁니다. 섬김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든 혹은 어느 기관에서든 남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도움의 봉사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기쁨이 가져다주는 감격을 누려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만 바라고 받기만 바라고 얻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 말고 줄 때 누리는 더 큰 기쁨,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더 큰 봉사, 더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말씀의 핵심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과 고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이 떡과 고기가 없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답은 노이죠. 그거 없어도 주님은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이 기적을 가능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는요,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 좋게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앉게 하실 때 오병이어를 보고 앉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앉게 해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선가 들고 온 겁니다. 이거라도.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돌들을 명하여 떡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은 이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가
기회를 잘 만난 거예요. 주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죠. 주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가 아니라요, 그게 그냥 물고기 한 마리라 할지라도, 혹은 떡덩이, 조그마한 떡덩이 하나라 할지라도 아마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말은 재료의 크고 작음은 주님께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그분의 역사이지 재료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능력이 빚어낸 가치가 얼마인가를 같이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5,000명이 먹었다라는 이 단순한 결과 말고 이 사건이 빚어내는,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작은 아이 하나의 헌신이 이 큰 무리를 살릴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큰 일을 하고 작은 자는 큰 일을 못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눠줄 게 있죠. 부자여야 줄 게 있죠. 이게 물리적인 존재인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실 분이, 나눠주시고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이 원리가 하나님에겐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고 작은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다가, 야, 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너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겠어. 너 돈도 없다며, 너 공부도 못했다며, 너 가지고는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 능력, 그건 우리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재료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스릴을 느끼실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실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4,900명이 도시락을 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900명이 도시락을 싸왔고 100명만 안 싸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그냥 조금씩 덜어서 나눠 먹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건 별일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건 별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그건 어린아이의 1인분 도시락입니다. 그것도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양이 작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고기 2마리에 비늘 하나씩 뜯어서 5,000명에게 하나씩 비늘 나눠줘도 5,000명에게 다 못 나눠줄 겁니다. 고기가 하도 작아서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절대 불가인 조건을 가지고 완벽하게도 충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너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크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단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잘 아시죠? 이 무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거의 무학자의 상태인,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점원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고도 평범한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인생이 변화되어지고는 그의 심령이 뜨거운 폭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반사 되기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이들도 주지 않고 그냥 너 반 만들어서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전도해서 반을 채우고 그 반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그 교회에 누구보다 큰
반을 만들어내는 무디가 되었죠. 근데 그게 교회 하나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구두 사업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전적인 전도 사역자로 나서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생겼는데, 영국에 가서도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무학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일찍 고아처럼 되어버린 이 무디, 그런데 이 무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 리스트에 아마 무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몰라서, 내가 없어서,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주님이 못 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모르면 주님이 못 씁니까? 지식이 짧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주님이 못 쓰십니까? 내가 여건이 안 되면 주님이 못 쓰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구애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만 주님은 따질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마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느냐, 그 한 가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모자라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쓰실 능력과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안 될 거라는 이유로, 혹은 무관심한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해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생 해서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신앙 경력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해본 경험이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한 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없을까요? 없는 분들은 왜 없을까요? 맨날 도망 다녔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없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적, 헌신해 본 적 없으니까요. 그래놓고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 다녀봐야 쓸모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 허망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금을 이유로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일단 드려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55년 어느 가을, 미국 오레곤주에 유게네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전부 농사 짓는 농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회관에 위문 공연단이 와서 영화를 상영해 준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전쟁 영화였는데 이름도 모를 동양의 작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 때문에 민간인이 2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아가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고아가 굶어 죽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던 한 부부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1950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1950년 심장마비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차에 이 영화를 본 거예요. 큰 감동이 된 겁니다. 도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곳 아이들을, 그 전쟁통에 부모 잃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입양할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농사꾼이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먹여 살리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에 계속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들의 농토 절반을 뚝 떼어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건너와서 8명의 아이를 고아를 입양해 가게 됩니다. 8명의 아이를 입양해 데리고 온 그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자 이 마을 사람들도 같이 영화를 봤잖아요. 이 사람들도 크게 감동받아서 이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도 키우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남은 농토 절반까지 다 팔아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 일을 이제 완전히 접고 입양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냐 하면 6만 6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바로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여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를 설립한 바로 그분이죠. 우리 사진 띄워주시죠. 예,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여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부부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들은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미약한 힘이나마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6만 6천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6만 6천 명의 아이들은 대부분은 많은 아이들은 굶어 죽거나 혹은 길거리에 거린이 되거나 깡패가 되거나 아마 이런 상황에 내몰릴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들의 작은 결단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해리 홀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손에 자신의 미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열심과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심령을 주님 손에 오병이어 같이 올려놓았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입양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농사 짓고 있는 해리 홀트한테 찾아가서 당신 6만 6천 명의 아이를 입양하시오 라고 하면 콧방귀 끼면서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주제가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했더니만요, 그의 일생 동안 6만 6천 명의 아이를 구원하는 생명을 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울 만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손에 놓아질 때,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게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으로 탈바꿈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와 놀랍네 하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그냥 놀랍네가 아니라 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더러 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아무것 아니라고, 가진 게 없다고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리면 작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을 하시고 먼저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의 능력이 빚어낸 가치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동조를 하죠. 사람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요? 아니 5천 명을 또 어떻게 먹이라고요? 어디서 떡을 사옵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빌터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못하는 줄 알면서 그냥 한번 툭 던져본 의미 없는 말, 그런 말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못한다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떡이 없다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돈이 있어도 5천 명분을 지금 사올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그건 빈말 아닐까요?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떡을 사오지 못하겠지만, 떡을 구해오지 못하겠지만, 이후에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그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이 사람들을, 이 인생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고 도와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야 할 그 역할이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자기 고향 갈릴리 땅으로 돌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만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먹이라는 말씀과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속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저는 결국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뭘 못하겠지만 이후 너희의 사명은 이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는 없지만 주님의 손에 내 무능한, 내 연약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자신을 오병이어로 주님 손에 얹어 놓을 때 여러분, 그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하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이렇게 물었지만 답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병이어에서 왔습니다.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했지만 정답은 오병이어에서 왔어요.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기에 적합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죠. 오병이어는 1인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하시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도 1인분입니다. 그들 역시 겨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자기 입에 겨우 풀칠하는 그런 1인분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주님 손에 쓰일 때 어떻게 변합니까? 지구상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 스타트의 사람들, 사도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하실 것이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계속 여건이 안 될 겁니다. 계속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왜? 이게 모자란데 채워졌나 싶으면 저게 또 빈 게 보이고, 저게 채워졌나 싶으면 또 저게 비고 계속 보일 겁니다. 계속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200데나리온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에서 기적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는 이 말씀, 내 사명인 줄 알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손에 들림받는 오병이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작은 헌신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주님 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믿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감격의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릴 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인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며 전도대로 파상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보고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바로 그 모습, 그게 우리가 천국에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 오병이어로 쓰였더니만, 주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렇게 이루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가서 해야 할 우리의 보고라는 사실을 믿고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병이어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